똑같구나. 또 근데 도중에 받아줘야 될 텐데 어떻게 받는지 모르겠네. 이걸로 해도 되나? 사람들이 안 들어왔는데? 내가 잘못 올린 거 아니겠지? 어? 내가 잘못 올린 거 아니겠지? 잘못 올린 것도 맞을 수도 있지 지금. 똑같이 올렸는데 뭐 이렇게 없는 거야? 그건 내가 늦게 올려서 그렇겠지. 우리끼리라도 바로 혼다 해야 되나? 그래야지. 알아보고 있는 목사님도 카톡 보내. 없이 되니까. 올려놨으니까 3분쯤에 시작하면 되죠. 안 왔어도 시작은 해야지. 시간 됐으니까. 그거 전화기 좀 얘네들 카톡 물어봤어. 뭘 하니? 뭐니? 목사님한테 카톡 해봤니? 그건 단톡방에 올려놨어. 답 안 오니? 응. 잘못됐고. 뭘 잘못해. 늦게 올려서 그런 거지. 똑같이 올렸는데 뭘 잘못해. 목사 붙일게. 그럼 카톡도 지금 다들 들어오느라고. 근데 이거 수락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큰일 났네. 수락하는 걸 모르니? 아니 떨면은 뭘 하겠는데. 잘 바빠? 뭘? 수락하는 거. 아빠도 내가 모른다 아빠가 있겠네. 아빠 옛날 컴퓨터 아빠이나 수락하는 거 뭐해? 뭔가 예산이 안 맞는 거 같아. 폰으로 해서 그런가? 수락 다 해야 돼. 그래야 다 들어가. 네. 한사람 다 수락이. 자동 되고 있다 지금. 왜요? 아니 이거 수락하는 거
네? 신청이 오면 핸드폰으로도 수락할 수 있지, 아빠. 미팅, 줌이나 그런 거. 핸드폰 할 수 있지. 그럼 됐다. 똑같이 하겠지. 사람들 저렇게 발로 아빠 지난번에 컴퓨터로 했어요. 우리 공부 다 되죠. 줌에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오면 그걸 딱 네, 눌러주면 수락을 해줘야지만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지금 수락 안 해주면 못 오잖아요. 초대 한 사람이 수락해줘야 되죠. 그렇지. 아니 옵션을 그렇게 달면 그렇게 하고 옵션을 그냥 아무나 들어오게 하면은 됐습니다. 박명재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가워요. 제가 늦게 켜가지고 네. 5분 되면 한 5분 되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내가 수락 안 됐네. 그때가 된다. 그러면 좀 이따 시작해야 되겠다. 난 내가 수락해야 될 것 같아, 걱정이 안 돼. 오늘 그 사람이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초대돼가 들어오게끔 돼 있는 거예요. 옛날 수업을 고를 때다 쓰러져 있는 거 아니 다 됐구나. 등록해가 무슨 써져있어. 네. 5분 되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늦게 켜가지고. 이제는 빠르 그러지 마.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제자 훈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제자 훈련 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바쁜 일상을 살면서 일상을 보내면서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는 모습들을 보이며 죄를 짓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죄 지음들 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정말 제가 주님의 제자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도움을 주세요. 그리고 저희 엑스설틴에서 타지로 나간 인원, 또 타지로 나갈 인원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항상 붙잡아 주시고 어디서든 정말 주의 제자로, 주의 용사로 쓰임받게 하여 주세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 번째 찬양은 일어나라 주의 백성입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알아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리라 일어나라 빛을 알아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리로다. 이 시간에는 저희 엑스살틴을 위해서 기도할 건데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회장님께서 지금 출국해 계시고 저희 부산 부팀장님께서 또 이제 타지에 나가서 선교 활동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 시간들과 그 활동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길 바라고 또 저희 그 외에 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도 활동을 할 그 남은 인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찬양은 핫들도입니다.
시간에는 저희가 지은 죄를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바쁘다 보니까 많이 바쁘다 보니까 좀 지치는 것도 있고 정말 나태해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태해짐 속에서도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생각하며 살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기도를 할 테인데 다 마찬가지로 회개를 하고 바라는 것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찬양은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입니다. 나는 뼈가 살아나며 또 정해준
이어졌네. 우리는 주수 안에 그대여 주 말씀을 선포하리. 도와주리. 구름 타시고 나팔을 다시 오시리.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몰아주니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을 다시 오시니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이 시간에는 저희가 어떤 전도 현장에서 만났던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또 저희 엑스설틴에 지금 구성되어 있는 서우석 형제, 지금 정말 죄에서 회복하는 시간인 것 같은데, 또 우석 형제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찬송은 여기에 모인 우리입니다. 함께
하시니 대안이 언제나 주들하니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괴로움을 넘어져도 죄의식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함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누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 주께서 다신다. 우리 통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도로 주님을 지나오니 어려움 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시간에는 항상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시는 강성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또 각자의 교회와 사역자들을 위해서 또 각자가 맡은 사역이 있다면 그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예수를 주시면 돌아와 주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령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오 할렐루야 도와주시고 오 아버지 온전히 도와주시고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아 전도할 수 있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상급과 영원의 축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두 다 엑스설틴이 모두 하나 되어서 이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적으로 출장 가신 우리 회장님에게도 하나님 은혜 주시고 또한 5월 6일 날 멕시코로 선교를 떠나는 우리 수연야에게도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주시사 6개월의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 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영상을 유튜브로 보는 우리 모든 HSLT 공동체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절대 지식과 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나를 움직이고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연이 반가워요. 준비 잘 되고 있나요? 네, 6개월이면 그렇게 짧은 기간은 아닌데 어쨌든 건강하게 잘 다녀오세요. 금요일 날 가시잖아요. 네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영상이나 사진도 기회 되면 올려주시면 같이 중보할게요.
자, 오늘 말씀은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영원한 것을 남기고 가는 전도자라는 제목입니다. 영원한 것. 영원한 것. 우리가 세상 것이 물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느냐. 만약에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사느냐 아니면 사실은 이 세상에 그냥 없어질 가치를 가지고 사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예수가 안 믿어질 때, 제가 중학교 때 주님을 만났는데 예수가 안 믿어질 때는 뭐 물론 무조건 돈이죠, 돈. 그리고 주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신앙이 제가 연약해지고 점점 세상과 세상의 물질과 어떤 미디어를 보면서 와, 나도 부자가 돼야 돼. 나도 돈이 있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예배 생활보다는 자꾸 돈 버는 쪽 위주로 그렇게 내 생각과 마음이 이렇게 돌아갈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14절과 29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달란트. 주인이 이 종들에게 3명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가요.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근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서 동일하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보니까 이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주인이 준 거랑 똑같이 남기게 돼요. 5달란트를 맡은 자는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는 2달란트. 뭐 5달란트 남긴 자에게만 또 하나님이 주인이 더 큰 칭찬을 하신 것이 동일하게 칭찬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이 이 땅에서의 사명이 다 다르죠. 그렇죠? 저의 사명이 다르고 우리 수연장의 사명이 다르고 여기 지금 누구죠? 밝음 형제의 사명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사실은. 어떤 사람은 뭐 목회를 해야 되거나 어떤 사람은 선교사를 해야 되거나 어떤 사람은 뭐 사업을 해야 되거나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건 동일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은 남겼어요. 그렇죠? 결국에는 그것이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이제는 나와 함께 영원히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 종은 칭찬을 받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근데 반대적으로 1달러 받은 자는 그것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묻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데 그냥 묻어놔. 우리가 그런 경우 많잖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교회 이제 뒷자리에 앉아서 어떤 종교적으로 그냥 앉았다 가고 이러면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은 바울의 고백인데요.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그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썩어진다는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것,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라고 바울은 얘기해요. 제가 이번 주 주일날에 잠시 이제 인터넷을 잠깐 봤습니다. 항상 뭐 다음이 들어가면 이제 뉴스가 뜨잖아요, 뉴스.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뉴스도 있고 여러 가지 뉴스가 있는데 제가 거기서 본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중학생이 14살이더라고요. 만으로는 12살. 그 이름이 김상현이라는 이름의 학생이었어요. 근데 그 학생이 4월 6일 날에 갑자기 머리가 아픈 거예요. 갑자기 머리가 아파서 이제 병원에 갑니다. 응급실에 갔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 원인 모를 뇌출혈이 일어나가지고 4월 23일에 대략 일주일 전이네요. 그날 이제 뇌사 판정이 난 거예요. 뇌사 판정. 그래서 결국에는 부모님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냥 죽는 것보다는 5명에게 장기 기증을 하자. 그래서 장기 기증을 하고 그
어린 소년이 죽음을 맞이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많은 댓글에 정말 대단하다, 막 박수를 보낸다, 막 이렇게 막 좋은 댓글이 이제 있죠.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어린 아이가 이 땅에서 물론 나이가 이제 들고 의사가 꿈이라고 하더라고요. 의사가. 물론 의사가 되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물론 그것도 가치가 있지만 비록 어린 나이지만 5명의 생명을 살리고 떠나는 것, 이 땅에 아름다운 생명 5명을 살리고 떠나는 것이 참 귀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아이가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물론 육신적으로 5명의 생명을 남기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데 근데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보면은 그 아이가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아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는 육신을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 영혼을 살리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과 면류관이라는 것이 성령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물론 많은 세상 사람들은 그 어린아이를 바라보면서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육신의 생명도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한 영혼, 주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영원한 것을 우리가 남긴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저도 뭐 이제 43살인데 제가 건강히 살면 한 30년, 한 70대까지, 70대도 이 병이 들면 뭐 금방 죽을 수도 있고 하나님 불러가시면 뭐 지금도 뭐 어깨도 아프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어깨가 아파서 지금 병원을 다니거든요. 몸이 좀 이상해져요, 확실히.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강하게 살아야 뭐 40대, 50대, 60대 정도? 그 이후에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아무리 뭘 맛있는 걸 먹어도 뭐 입맛이 뭐 제대로 들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우리 수현 양이나 뭐 발금 용자나 우리 모든 엑스설튼 여러분들은 대략적으로 20대, 30대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도 한 50년? 근데 결국 100년 안에는 다 죽어요. 이번 주가 어린이 주일이었잖아요. 저희 교회도 제가 8년 전에 저희 교회를 처음 이제 사역을 하러 왔는데 그때만 해도 뭐 유초등부 애들, 태영아 애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8년 후가 지나가니까 그 태영아 유초등부가 다 커가지고 지금은 이제 이 제일 어린 애가 이제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0년 후면은 이렇게 가다가는 이 아예 그냥 유초등부나 중고등부 애들이 없어요. 제 딸이 지금 9살이거든요. 10년이면 고3이에요. 근데 더 이상 유초등부가 오지 않고 태영아부가 오지 않으면 10년 후에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은 어린이가 없는 어린이 주일을 보내는 비극적인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아하, 정말로 내가 이 세상에 내가 남겨진 인생, 뭐 길어야 건강하면 3, 40년인데 이 남은 인생을 내가 어떻게 가치 있게 살아가는가? 그리고 그 영원한 것을 남기는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가 다시 한번 묵상이 되고 깨달아지더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엑스설틴 여러분들, 항상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가치 분별이 먼저는 돼야 되겠죠.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가 썩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릴게요. 자, 제가 이 강의 안에 보면은 제가 강의장 먼저 이렇게 해놨어요. 이 세상의 것을 남기고 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왜냐면은 영적인 걸 모르니까 세상의 것을 남기고 간 사람.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니까. 눈이 어두우니까.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가장 먼저 부라고 했는데 부자들 제가 강의 안에 올리는 것처럼 스티븐 잡스 굉장히 부자였잖아요. 그죠?
뭐 애플을 만들고 굉장히 뭐 이슈가 됐는데 그분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큰 부를 남겼어요. 그리고 뭐 정주영 회장님이나 우리나라의 이건희 회장님 어마어마한 부, 자기 자녀들에게도 많은 돈을 남겼습니다. 결국 내 세상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 것. 영원하지 않아요. 세상 것은. 뭐 제가 또 두 번째는 명예입니다. 명예. 제가 그래서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인물이죠. 뭐 달라이라마, 티벳의 그런 뭐 승려였죠. 그리고 간디라는 사람들이 비폭력주의를 해가지고 인도에 굉장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굉장히 대단하다 진짜 이 사람 이런 대단하다 막 추앙하고 막 명예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뭐 우리가 읽었던 수많은 위인들, 뭐 에데슨이나 뭐 수많은 위인들, 그죠? 그 사람들의 이름을 남겼단 말이에요. 이름, 명예죠, 명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권세.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알렉산더 대왕, 그 당시에 이 헬라 제국, 엄청난 헬라 제국을 이루었던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몽골의 칭기스칸이란 대왕, 뭐 여러 가지 왕들, 뭐 우리나라 대통령들 얼마나 뭐 큰 권력이 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진짜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그 정도의 권력이 있었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었어요. 죽고 물론 우리가 기억하는 부자들, 뭐 명예 있는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 물론 이 세상에서는 그들의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죄송하지만 영원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돈이 있으면 좋죠. 명예 있으면 좋아요. 권세 있으면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도구가 아니라 어떤 나의 영광, 내 육신을 위한 것이면은 사실은 아무 의미 없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하죠? 오늘 본문에 썩어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썩어질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아하, 세상의 것을 내가 남기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인가? 아니면 영원한 것을 남기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남기고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성경에 보니까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첫 번째로 그 사람들은 영원한 것, 어떤 영원한 것을 남기고 갔을까요? 제자들입니다. 제자. 우리가 제자들이 그냥 단순히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뭐 구약에서 아담과 하와 뭐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뭐 모세, 여호수아, 갈렙, 무슨 사무엘, 다윗, 솔로몬.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근데 반드시 그 사람은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누군가를 남겨놓고 간단 말이에요. 뭐 모세는 여호수아를 남겨놓고 뭐 다윗은 솔로몬을 남겨놓고 엘리야는 엘리사를 남겨놓고 그렇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남겨놓으시고 뭐 제자들은 속사도라고 해서 뭐 신학교에서 배우는 거지만 어쨌든 계속적으로 누군가를 남겨요. 계속적으로 누군가를 남겼어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누가 어떤 게 세워져요? 하나님의 나라.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들이 세워진답니다. 반드시 우리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 복음을 증거하기 이 제자들이 그냥 뭐 놀고 먹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끊임없이 증거했어요. 끊임없이. 2000년 동안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된 것도 누군가가 복음 증거하고 또 누군가가 복음 증거하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제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냥 이 사람들이 막 대충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걸면서
제가 참 좋아하는 누구예요? 복음 증거자가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분이에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좀 늦게 예수님을 믿은 편입니다. 21살에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회심을 했습니다. 근데 21살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바로 24살부터 이제 인디언, 미국 이제 개척기 때에 계시던 분인데 인디언들을 선교하기 시작했어요. 인디언들.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뭐 서구 영화나 이런 걸 보면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 그렇잖아요. 말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그리고 워낙 이제 멀리씩 있으니까. 근데 이분이 24살부터 인디언 선교를 시작하셨는데 굉장히 힘들게 하셨어요. 굉장히. 그리고 굉장히 지병이 있어서 굉장히 몸도 아프시고. 근데 결국에는 이분이 29살 5개월 19일이라는 그 생애에 폐결핵이라는 병으로 이제 돌아가십니다. 소천을 하세요. 참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복음을 증거하고 열정이 있으신 분이 왜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셨을까? 근데 여러분들 참 놀라운 것은 지금 24살부터 29살 5년간을 인디언을 선교하잖아요. 근데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라는 이분을 통해서 인디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곳에 복음이 전파됐다고 그렇게 제가 읽은 그 데이비드 브레이너 책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그 사람은 솔직히 얘기해서 21살에 예수 믿고 24살부터 복음 전해 29살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8년밖에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8년이라는 세월 동안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다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마도 여러분들 주님께 큰 사랑과 면류관을 가지고 천국에 계시겠죠. 이 땅에서 50년, 100년 아무리 오래 살고 자기 육신을 위해 산 사람보다는 짧은 8년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제자를 세우고 수많은 인디언 교회를 세운 데이비드 브레이드라는 그 선교사님의 그 영원한 축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잘 아실 겁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혹시 창끝 엔드 오브 스피어라는 그 영화를 보시면 다 아실 텐데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의 삶을 보면은 너무나 대단해요. 그분이 공부를 못하신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명문 대학교에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하십니다. 그리고 졸업을 한 그 직후에 많은 교회에서 그 짐 엘리엇이라는 그 분을 청빙하려고 자기 교회에 모시려고 청빙을 해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결국에는 선교사로 갈 것을 하나님께 이제 소명을 받아요. 그래서 너무나 젊은 나이에 이분이 에콰도르 뭐 남미입니다. 남미. 멕시코도 남미 쪽에 있나요, 수연이요? 맞죠? 중미인가요? 중미. 예, 예. 근데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이란 그 영화를 보셨으면 다 아실 거예요. 거기에 이제 복음을 증거하러 가요. 뭐 비행기도 띄우고 뭐 하여튼간 뭐 그러다가 이분이 굉장히 젊은 나이에 순교를 하십니다. 근데 이때에 많은 미국 사람들이 이분만 순교하신 거 아니라 친구분 선교사님들이 한 5명인가 다 순교했거든요. 많은 미국 사람들이 막 뭐라고 했어요. 아니 이 귀한 이 인재를 저렇게 희생해서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어떤 선교에 대한 어떤 불신. 예전에도 우리나라에도 샘물교회인가? 샘물교회에서 선교를 가셨다가 이 이슬람 IS인가요? 그분들에게 이제 피랍이 되셔가지고 몇 분이 순교하셨잖아요. 그죠?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아니 왜 가지 말라고 하는 데를 위험한 지역을 왜 가서 저렇게 하느냐 여론이 막 들끓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도 미국 사람들이 그랬대요. 근데 여러분들 이 짐 엘리엇 이분이 남긴 그 일기장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잘 아실 거예요.
참 이것에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라는 문구가 그 짐 엘리엇 선교사님 일기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더 은혜되는 건 뭐예요? 그 짐 엘리엇 선교사님과 그 같이 순교한 선교사님의 아내들, 그 5분의 아내들이 이 선교사님의 그 언약, 그 선교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그 아내들이 들어갑니다. 참 재밌는 것은 그 아홉가족은 남자는 죽여도 여자는 안 죽인대요. 그러니까 그 5분이 평생을 그 아홉가족을 헌신하고 제자가 세우고 교회가 세우고 그 에콰도르 지역에 많은 교회가 생겼다는 그런 영화, 책도 저는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분들의 인생은 이 세상의 것, 굳이 선교사 생활 안 했으면은 이 땅에서 목회하시면서 뭐 부도 얻었을 테고 명예도 얻었을 테고 많은 권세도 얻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들은 하나님께 부르신 바다, 하나님이 가라한 곳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남긴 건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들의 순교. 많은 사람들은 헛된 희생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분들의 아내를 통하여 그분들의 자녀들이 복음화되고 그분의 자녀가 또 성교되고 아마 그분의 자녀가 아마 우리나라에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많은 제자가 세워지고 그분의 희생과 순교로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무나 큰 감동과 은혜를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분의 죽음이 헛된 것일까요? 아니죠.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이 헛된 것이 아니고 바울 사도의 죽음이 헛된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제자들의 순교가 헛된 것이 아니었고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과 손영원 목사님의 순교가 절대 헛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분들은 영원한 것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 땅의 즐거움과 이 땅의 잠시 잠깐의 그런 부와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가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엑소설틴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남겨진 인생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내 인생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뭐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돈 벌고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돈 버는 목적이 뭐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 결혼하는 목적이 뭐고 모든 것.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제가 참 은혜되는 건 제가 서우석 형제님을 보면서 물론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계신 건 알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이 진짜로 우리 엑시13을 통해서 복음을 정말로 받아들이고 어쨌든 뭐 사회적인 죄에 대한 건 대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나 그 대가를 치르고 나서 그분이 진짜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분이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 엑시13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역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엄청난 상한가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서우석 형제로 말미암아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여러분들이 하시는 건 모든 사역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영원한 것이에요, 그것이. 영원한 축복이라는 것이. 자, 그리고 이러한 것을 남겼기 때문에 이 땅에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이 뭐예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많은 사람들을 남겨뒀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제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3번째 이렇게 해놨습니다. 나는 무엇을 남기고 가기를 원하는가?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질문하는 것이고 여러분 스스로도 깊이 한번 질문해 보세요. 깊이. 첫 번째, 예수 믿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이 언제 예수를 정말로 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모태신앙도 있을 수 있고, 뭐 어렸을 때 예수를 만난 분도 계시고, 뭐 성인에 대해서 예수를 만난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는 무엇을 남겼을까? 믿기 전에. 여러분들이 육신의 것을 많이 심었는가? 아니면 영원한 것을 많이 심었는가를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나는 지금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지금이에요. 지금 무엇을 남기고 있을까요?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여러분들 다 남기는 겁니다. 남기는 거예요. 저도 이 사역을 하면서 물론 말씀도 준비하고 기도도 하고 권면도 하고 상담도 하고 전도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뭐 밥도 안 먹고 막 쉬지도 않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한 것을 남길까 사실 항상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섬기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데 아름다운 교회 우리 어린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진짜 우리 유초동부나 뭐 중고대청이나 우리 어른들이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는가 항상 고민하고 바울이 그러잖아요. 많은 고난 속에 있었지만 바울이 염려했던 것은 교회를 위하여 항상 염려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고 교회가 무너지고 수많은 성도들이 다 마귀에게 다 유혹당하니까 항상 교회를 염려했다고 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에시솔튼 여러분들, 지금 나는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하루하루를 생각해 보셔요. 하루하루. 그러면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내가 진짜 믿는다면 종교인이 아니라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부터 나는 무엇을 남기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제부터 나는 무엇을 남기길 원하는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정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영원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해서 줄을 쫙 커요. 우리의 영원한 삶을 줄을 딱 우리의 영원한 삶이라고 해보세요. 줄이. 그러면 이 땅에서의 100년도 안 되는 삶은 그 영원한 삶의 줄에 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점도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점도 안 되는 100년의 인생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어떻게 주님의 뜻을 위해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남겨진 영원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은 말해요. 천국에서도 각자 상급과 면류관이 다 다르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옥도 그 처벌이 다 다르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천국에 대한 상급과 면류관은 다 달라요. 그냥 진짜로 그 마지막에 그 예수님이 옆에 우편의 강도처럼 마지막에 진짜 겨우겨우 구원받아도 이 천국 간 사람은 무슨 상급과 면류관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 사람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줄 거야. 사랑하는 HSRT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전도, 교회를 섬기는 거, 또한 교회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또한 여러분들이 지금 전도한 그 서울역이나 부산역에 있는 그 노숙인 분들, 만난 분을 위해서 이름을 적어가지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남겨질 상급과 멸관에 대한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어느 것보다 가치 있고 귀한 일이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저도 매일매일마다 제가 맡겨진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요. 우리 청년들 위해 기도한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 뭐 1년을 안 나온 청년들도 있어요.
그래도 기도한단 말이에요. 왜?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아니 전화해도 전화 안 받아. 전화 안 받아. 그럼 어떡하겠어요? 안 받아. 아무리 전화해도.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죠.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 걔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영혼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영혼 돌아오게 해주세요. 근데 은혜되는 건 돌아온 영혼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돌아온 영혼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 영혼을 위해서. 우수 형제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서울역 부산역에 그 만났던 그 사람들 영접 기도하고 그 사람들 위해 항상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지금까지 저희 어머니는 매일매일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매일매일마다. 오늘도 제 아이들이 가정예배 때 아마 저를 위해 기도해 줬을 거예요. 저희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웨치 솔틴 여러분들, 이제부터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네 번째입니다. 나의 남은 인생을 계수해보라. 나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 것인가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전도서를 보면 12장 말씀을 보면은 1절부터 인간은 반드시 늙는다. 그 늙어서 어떻게 되는지가 전도서 12장 1절부터 쫙 나옵니다. 그냥 개역개정으로 읽으시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말 성경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인간이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의 인생이 결국은 헛되다라는 걸 고백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에 보면은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고 솔로몬은 얘기해요. 솔로몬이 대단한 지혜로운 사람인데 결국 자기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젊었을 때 즐기고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요. 근데 우리가 나이 들어서 막 60대, 70대, 80대 돼서 아이고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할 거 이라고 후회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부터 깨달으시고 지금부터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계획을 잘 세워보시라는 거예요. 계획을. 자, 마무리합시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론은 남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것. 영원한 것을 남기셔야 돼요. 가장 먼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누군가에게 남기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믿음. 근데 그냥 믿음이 아니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종교인으로 사는 모습.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제가 예전에 한 말씀드렸나요? 우리 청소년 보고마율이 지금 3%도 안 되는데 왜 많은 청소년들과 많은 대학 청년부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떠난다는 거예요. 그게 1위예요. 1위. 교회에서 그냥 지식적으로 어떤 무슨 뭐 수업 듣듯이 그렇게만 배운 거예요. 예수님을. 근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아마도 저도 워낙 제가 지식적이고 뭔가 이해가 안 되면 저는 믿지 못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저도 진짜 간권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저도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사역을 할 수 있는 것도 뭐 사역한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내게 부귀영화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난 그걸 믿어요, 저는 진짜로. 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뭐 총이 겨눠도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청년들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교회에서도 예수님을 못 만나.
너무나 비극적인 일입니다. 사실 이것이.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저도 목사지만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나 비극적이고 비참하고 너무나 진짜 이거는 죄송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어쨌든 우리 청소년들이 첫 번째는 예수님을 못 만나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교회를 다니는 우리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엄마 아빠가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는데. 왜냐면 교회에서는 집사님, 안수일사님, 권사님, 뭐 장로님 막 천사표야. 천사표. 근데 집에 오면 사회에 나가면 이거는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해.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 아빠 엄마를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게 분명하다. 왜? 하나님이 진짜 계시면 예수님이 진짜 계시고 정말 우리 아빠 엄마가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저도 아이들이 있지만 아이들이 성장하면서부터 이제 진짜 알잖아요. 어렸을 때는 그냥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면 모태신 아이들이 그냥 뭐 따라오는 거죠 뭘 교회에 그냥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 엄마 아빠의 삶은 하나님 말씀과 다르네? 그러면 결국에는 엄마 아빠를 보고서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만나지 않았어. 엄마 아빠를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결국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겨야 될 게 뭐예요? 우리의 진짜 믿음.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진짜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그 믿음을 이 땅에 남겨줘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더 나아가 교회에서 누구를 만나든 진짜 이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믿음을 이 땅에 남겨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우리가 뭘 남겨야 될까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구원받은 것. 그렇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 남겨야 되겠죠. 그것이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복음 증거할 제자. 언젠가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죠? 혹시라도 교회에서 뭐 선생님이신 분들이나 뭐 가정에서 뭐 누구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 영원 구원 복음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없으면 또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제자를 남겨두시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셔야 돼요. 내 남은 인생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된 삶인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결혼을 하시겠죠. 결혼도 다 하시고 이제 뭐 남편, 뭐 아내, 뭐 자녀들 낳으시겠지만 너무나 중요한 거 복음적인 가정, 복음의 가정, 더 나아가 복음의 가문을 남기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것을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시면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대는 사실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보통 뭐 지금은 결혼이 늦으니까 한 30살에 아기를 낳으면 거의 30년을 일대로 하면은 천대는 몇 년이에요, 여러분들? 거의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하나님의 나라, 복음 증거하는 자는 천대까지 그 가문과 가정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천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6장 31절에 보시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적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남길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저희 어머니 이전에는 예수 믿는 저희 가정이 아니었어요. 저희 뭐 친가도 다 불교였고 저희 고모부가 큰 절의 스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이름을 줘줬어요. 제 이름.
제 이름, 물론 제 강성권이라 이름은 이제 하나님 만나고 바뀐 이름이지만 그 전에 이름을 그분이 줘줬단 말이에요. 그 스님이. 참. 그러니까 얼마나 가문에 이 마귀가 역사했겠어요. 막 가난, 하여튼 뭐 저희 아버님이 워낙 이 한량이셔가지고 노는 거 좋아하시고 도박 좋아하시고 하여튼간 200만 원 벌어오시면 한 400만 원 가져가시는 분이었으니까 얼마나 저희 가정이 힘들었겠어요. 근데 어머님이 예수를 믿고 나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한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마귀는 알아요. 보세요. 한 가문에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그 마귀가 그 가문을 붙잡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쉽게 놔주겠어요, 마귀가? 끊임없이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예수를 믿는데 저희 아버님이 교회 가지 말아라. 근데 어머님이 모르게 가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이제 아버님이 택시 운전을 하셨는데 뭐 밤에 일하실 때도 있고 이제 낮에 일하실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밤에 일하시면은 밤부터 새벽까지 일하시니까 그러면 밤부터 가셔가지고 철야기도 하시고 새벽 예배 하시고 오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가시고. 근데 어느 날 아버님이 좀 일찍 오신 거예요. 새벽 예배인가? 새벽 예배 하시는 도중에 아버님이 가셔가지고 저희 어머니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막 끌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머님이 피곤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예수님의 은혜를 맛보니까 아버님도 말릴 수가 없어. 결국 지금은 아버님이 이제 안수집사로 지금 어머니의 사역을 돕고 계신데 저희 외할머니도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소천하셨고 그리고 뭐 친가도 거의 이제 예수를 다 믿으시고 외가도 다 거의 다 예수 믿으시고 저는 참 너무나 감사한 게 명절이 우리 한국의 명절 뭐 설이나 뭐 추석에 다 사실 우상 문화잖아요. 저희 가정이 다 모이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이 못 모였지만 가족이 모이면 다 예배합니다. 그리고 제 아이들 3명, 제 동생 아이들 4명, 그럼 몇 명이에요? 한 열 몇 명이 예배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이것이 저희 대에 끊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저희 첫째 같은 경우는 4살 때부터 저랑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4살 때부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린애가 뭘 한다고 예배를 드리게 하냐고. 근데 저는 생각이 달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물론 육신적으로 이해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시간에 예배하는 그 장소에 성령은 역사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저는 그래서 저희 첫째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요. 지금도 기도해요. 지금 둘째, 셋째는 유치동부 예배만 드리면 되거든요. 근데 중고대책 예배 드리죠. 수요 예배 드리죠. 금요 예배 드리죠. 저는 기도해요. 그 아이들에게 역사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는 기대한단 말이에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도해요. 저는 기대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엑스설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모든 전도의 사역, 모든 삶의 사역은 그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가문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영원한 축복. 주님께서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땅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심으세요. 참 감사한 것은 저는 사실은 선교에 대한 비전이 하나도 없었어요. 선교 꿈도 못 꿨거든요, 사실. 제가 이 어머니 교회 있을 때는. 사실 내가 이 땅에서 전도만 하다 죽음 대지하였는데 제가 교회를 옮기면서 제가 좀 선교는 교회 목사님이 30년 넘게 선교만 하신 분이에요. 근데 제가 우리 목사님을 만나고 이제 선교의 눈이 어느 정도 열렸습니다. 선교를 해야지 축복받는 거. 그래서 제가 엑스설틴을 기도하면서 항상 물론 서울역, 부산역 전도하는 거 너무 귀하죠. 제가 다른 한편으로는 엑스설틴이란 이 공동체가 이 땅에서 우리나라에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열방까지도 복음 증거하는 선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자 항상 기도했거든요, 사실. 근데 어느 날 사무엘 형제가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아니, 우리 엑설튼의 수연자매가 선교를 하러 나간다는 거예요. 예? 아니,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수연자매가 신학교 나왔냐고. 그것도 아니래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이래요. 근데 어떻게 선교사를 지원해서 갔냐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저는 나름의 기도 응답이에요, 진짜. 제가, 우리 엑스트로튼이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에 대한, 어떤 선교에 대한 비전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기도한 지가 거의 한 6개월이 좀 넘었나? 하여튼. 근데 우리 수연자매가 이 멕시코로 선교를 간다네. 이게 나름 저도 응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나 좀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엑스트로튼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우리의 인생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언젠간 다 죽어요, 사실. 지금도 오늘도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내일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죽고 나서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영원한 삶과 영원한 것을 누리고 사느냐,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속에 사느냐, 이 땅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엑스트로슨 여러분들은 그래도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을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건 모두 다 천국 갈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만 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천국의 문턱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 영원한 사랑과 면류관. 이렇게 예를 들면 될까요? 예수님과 좀 가까이, 아마도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측근에 있지 않을까. 그죠, 여러분들? 이게 부럽죠, 그죠? 물론 제 그냥 상상이지만, 오늘 말씀에 세상 것을, 지금도 세상 것을 바라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불신자들은 당연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영원한 것을 남기길 원해요. 영원한 것은 뭐예요? 우리는 제자 세우는 거예요, 제자.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세워가는 것이고, 이 땅에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전쟁이 없는, 기근과 가난과 전염병이 없는, 고통이 없는 그런 나라,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엑스설튼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제가 세 번째 질문 드렸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어떤 걸 남겼는가? 예수 믿고 있는 그 지금은 나는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남은 인생 동안 내가 무엇을 남겨야 되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마무리하시고 내일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경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상업과 멸류관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우리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기를 결단하고 다짐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론 우리도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려야 되지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어떻게 하면 제자를 세우고, 이 땅에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복음화시키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할까, 우리가 기도하며 고민하며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엑스설튼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항상 둘째 주와 넷째 주에 서울역팀, 부산역팀 항상 전도하러 나가십니다. 그들이 전도하고 만나는 모든 영혼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제자로 온전히 세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또 누군가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서 아버지여 계속적으로 복음이 확산되게 하시고
엑치 썰틴의 사역이 하나님이 인정받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축복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수연자매 5월 6일 날 금요일 날에 이제 멕시코 6개월 선교를 나갑니다. 항상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1년에 넘게 말씀 들은 거 무장함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수많은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정말 영원한 것을 다 남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 또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셔서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하나 되어 이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나가는 선교사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엑소설텐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게 하시고 다음 주도 은혜롭게 건강하게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연자매 잘 다녀오세요. 네,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경희 형제도 건강하고 승리하고요. 밝은 형제도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네. 네. 어색하게도 제가 이제 인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순서는 우리 경욱 부팀장님 해주시고 두 번째는 수연 부팀장님 해주시고 세 번째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구절 매번 그런 것 같은데 정신이 없어서 못 외워가지고 일단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뭐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제가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그 중간에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 믿기 전에 제가 뭐 남겼나 생각해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가지고 그냥 이제 역시 뭐 그렇지라는 생각했었는데 제가 뭐 믿기 전에도 약간 생각하고 있다가는 제가 누가 이렇게 너 예전에 뭐 했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랄까 제 인생 스토리 같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뭘 안 했다, 뭐 했다 이런 걸 떠나서 내가 어떻게 살았니라고 물어봤을 때 뭔가 이런 전혀 스토리가 없는 그런 느낌이어서 뭐랄까 약간 이게 내가 뭐 되게 비어 있었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 나서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느낀 거는 내가 뭐 이런 누군가한테 설명할 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렇게 설명할 때 그 시작이 참 아이러니하게 내가 의도해서 한 건 아닌데 뭐 하다 보니까 재수할 때 뭐 우리 수중이 안 되니까 너희는 기도를 해야 이 결과가 나온다라고 강제로 누가 기도를 시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이유가 제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도 들어주시구나 이런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뭐 남기는 게 그래도 뭐 지금까지도 그 이후에도 뭐 남기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교회 내에서도 뭐 딱히 한 것도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우리 교회 내에서는 매번 말하시는 게 그래 네가 뭐 전도 잘 못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물론 젊은 우리 친구들이나 이런 아니면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신 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자식만큼은 하나님 있게 지켜라. 그거만큼은 네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참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도 뭐 은혜로 믿게 된 거고 사실은 뭐 저는 이제 어머니가 믿으셨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있지만 이게 집안에서 안 믿다가 믿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정말 어렵게 싸우는데 그게 나만 지켜내는 게 아니라 정말 후대까지 갈 수 있게 그리고 또 교회 내에서도 꼭 내 자식이라기보다는 제가 뭐 보통 주일 교사도 하고 보통 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친구들에 대해서도 항상 기도하고 그런
그러면서 제자가 나타나는 게 결국은 그 상급을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하늘나라 갔을 때 천국에서 칭찬 들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걸 남겨야겠다 생각했고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찔린다는 거는 찔릴 때는 이게 왜 우선순위가 한 번씩 뒤바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하다가 깜빡깜빡하면서 그럴 때도 있고 알면서도 할 때가 있는데 정말 내 우선순위가 하나님 아닐 때가 너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대부분 느끼는 건 뭐 할 때 일할 때 기도하지 않고 한다는 거 이럴 때 뭐 너무 어, 그런 일이 있어서 이게 아직도 바뀌려면 한참 멀었구나. 그리고 나름 이렇게 어, 믿음의 수준에 비해서 이렇게 너무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만큼 못 따라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좀 안타까우면서도 걱정되는 건 네, 이런 솔로몬 같은 케이스가 참 두렵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맨날 그런 생각 많이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이제 항상 기도하는 게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는 믿음 달라고 터지지 않는 그런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저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속 잊지 않고 신경 쓰면서 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고, 진짜 이렇게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런 친구들이나 그런 영혼들을 한, 어느 정도 기도하다가 조금 포기할 때도 있었는데, 진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기도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냥 뭐 교회 나오고 안 오고가 아니라 그냥 아는 사람 그리고 다녔다가 이렇게 떠나간 학생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야겠구나.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마저 안 하면 안 되겠구나. 다시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저도 뭐 제가 뭐 준비도 하고 뭐 고민도 하고 제 주위에 그냥 가족이나 그런 분들이 기도해줘서 여기까지 온 거를 알고는 있었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분들의 기도로 제가 이 기회를 얻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그 목사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짐 엘리엇 선교사님 오늘 나왔는데 저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교사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다시 다짐하고 그리고 진짜 저희 교회에서도 진짜 엄청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하셨는데 진짜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진짜 그래서 좀 부담도 더 생겼고 그냥 저는 그냥 살짝 갔다 오려고 했는데 약간 더 부담이 생기고 근데 걱정도 안 되고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거 암송할게요.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이상입니다. 네. 저도 지금 말씀 들으면서 세상의 것을 너무 많이 추구했다는 것도 느껴졌고 뭐 항상 느꼈던 거지만 그리고 제가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을 거라고 스스로가 좀 뭐라고 말해야 되지? 망상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가 생각할 때는 이거 나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고 했었던 것도 생각했는데 말씀 들으면서 그냥 잠시 막 생각에 잠시 빠졌었는데 그냥 생각이 들었던 게 내가 무언가를 할 때 이게 진짜 하나님 위한 일이었나 또는 내가 이게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얻기 위해 한 것이었나 생각해 봤을 때 아닌 것도 꽤나 있구나라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됐고 그 중에서도 오늘도 기도 아까 전에도 하고 막 그랬었던 내용인데 이게 명예와 권세를
통해서도 네, 저는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됐고 이런 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라는 생각이 그냥 머릿속에 좀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다음 내용으로는 청년이랑 이제 우리 또래, 저희 또래 친구들이 지금 진짜 세상을 봤을 때 예수님, 주님 있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이제 그냥 뭐 목사님이 말씀한 세계 복음화와 좀 다른 내용일 수도 있지만 엑스설틴이 이제 노숙인 전도에서만 속한된 게 아니라 이제 진짜 정말 일반인 전도를 통해서도 또는 이제 정말 다양한 연령층에서도 전도를 해보면은 할 거라고 계획은 돼 있지만 그 시간이 조금 더 땡겨질 수 있게끔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뭐 본문 가는 내용이 상관없지만 제가 기도하는 내용 중에서 요즘에 나태해지지 않고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 이거 매번이지만 요즘에 네, 이거 좀 안 좋은 거지만 지금 운전을 너무 급하게 해서 그런지 아니면 좀 나태해져서 급하게 막 움직여서 그런지 딱지가 너무 많이 날라와가지고 네, 이게 나태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좀 조심하라고 사회적인 경고를 좀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런 거를 보면서도 내가 기도하면서도 못 고치는 것들을 이렇게라도 고치게 도와주시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욱더 이렇게 조금 채찍질을 해주실 때 정신 차리고 정말 말씀으로 무장해서 기도 제목처럼 정말 주님의 마음을 현실 속에서도 일상 속에서도 알고 살아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말씀을 급하게 외워가지고 짧은 내용이라서 급하게 외워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네, 이상입니다. 네, 이제 오늘은 이러니 네, 저희 세 분이다 보니 네, 기도를 할 텐데 기도 순서는 병욱 형제님, 그다음 저하고 마지막에 수현 팀장님께서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이렇게 바쁜 와중에서도 말씀을 사모하여 제자 훈련에 참여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그런 믿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노숙인 전도가 아니라 정말 일반인들 그리고 그걸 넘어서 성교까지 갈 수 있는 그리고 그걸 보고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시고 그 성교를 위해서까지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정말 귀하고 귀한 제자훈련 갖게 해주시면 감사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귀한 시간, 이 나눔 시간을 또 가질 수 있음에 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나눴던 말씀처럼 정말 세상의 것 또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정말 영원한 것을 추구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의 기도 제목과 같이 정말 지은 죄를 나태해지지 않게 하시고 지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시옵시고 또 저희 이제 엑스설틴 세계복음화에 한 발짝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 한 발짝 한 발짝을 잘 붙잡아 주셔서 정말로 목사님의 기도와 같이 또 우리 엑스설틴의 기도와 같이 정말 세계로 뻗어나가는 엑스설틴이라는 이름이 아니고서도 정말 이 하나님을 믿는 제자들이 정말 전 세계에 뻗어나가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믿습니다. 저희를 잘 붙잡아 주셔서 거룩한 시간 정말 마음속에 와닿아서
전도와 선교의 현장에서도 그 씨앗들이 뿌리내어서 정말 저희의 희생, 저희의 죽음으로라도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다면 감사히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일을 정말 거룩하게 여겨서 저희가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혼 구원의 귀한 사명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모여서 이렇게 또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영원한 가치를 알게 하신 주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봄날에 주님께 더 감사하고 또 주님을 더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며 우선순위를 두고 행하는 저희 엑지설틴이 되기 원합니다. 2022년에 특별히 귀한 영혼의 열매들이 맺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희가 그런 한 발짝 나가는 그런 발걸음들 가운데 잘 열매를 없는 것 같아 보였지만 하는 그 가운데 또 자라나고 있었던 것을 저희 눈으로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서우석 형제님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며 여러 가지 그런 앞으로 일들이 잘 또 해결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영과 육이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강 목사님 어깨가 불편하다고 하셨는데 잘 치료받고 회복되게 해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또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 우리 장사물 회장님 맡겨진 지혜로 잘 감당해서 출장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 모든 지체들이 그 각자의 현장 속에서 주님만 의지하며 또 지혜롭게 또 담대하게 이 세상을 버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세임 주실 줄 믿습니다. 모두에도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또 저희가 또 해야 할 것을 잘 알게 하시고 그 전도의 현장을 또 잊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도 하나님 또 좋은 또 기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연자매님 잘 가시고요. 이게 뭐 참여하실 수 있으면 아마 12시간 아마 차이 날 것 같은데 힘들겠다 오전 시간이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어떻게 끄지?